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현실적으로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큰 교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변에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숫자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신경이 자꾸 쓰이고 늘 교회 걱정이 되고 내 아니면은 또 내가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다 싶으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고를 많이 하고 마음고생 하시는 걸 볼 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기도 하고 목사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하지만도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요 다시 평신도로 돌아간다 하면은 작은 교회 저는 또 선택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일꾼이 없고 교회를 섬길 사람이 적다 보니까 직분을 때로는 6가지, 7가지까지 맡으면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일했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면은 무조건 이해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참 진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하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뭐 손에 누가 떡을 지어줍니까? 수고했다고. 그러나 교회를 봉사하니까 내 마음속에 영적 부여가 가득해요. 영적 부여가 가득했습니다. 해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 마지막 절에 58절이죠. 주 안에서 수고한 자 결코 그 일이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수고롭게 하니까 그때는 막 하늘나라 가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 내가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해 놨으니 주님이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가시면은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고생 많이 했고 수고 많이 했다 이런 거에서 칭찬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고 왜? 칭찬을 받고 싶고 더 좋은 어떤 영광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속에는 부요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큰 교회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고 수월한 것 같지만도 영적으로는 작은 교회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허락된 그런 교회 생기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이제 행정적으로 정년이 돼서 은퇴하게 될 때에는 저는 우보스로 농촌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곳에서 섬기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그건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참 성도님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지는 그런 설교고 그러나 좀 더 그 모든 진리를 깊이 이해를 하면은 복에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따라가면 우리는 이라고 해야지 한꺼번에 쭉 다 나가버리면 뭐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지, 그죠? 1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죠? 마땅히,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마땅히 여기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7교회를 예수님이 다 살피고 계시고 그 모든 교회의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아시아 7교회의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매일같이 살피시고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권면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정문교회도 우리 예수님이 늘 날마다 형편과 처지, 영적 상태를 다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렇게 느껴집니까? 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시면은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귀하냐? 교회가 참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가 건물을 따지자면은 세상적인 건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초라하지, 그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교회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교회도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무형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즉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정문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 정문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 아무리 웅장한 그런 건물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됐습니다. 신령한 몸이 됐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교회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또 그 몸의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체의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 몸이 신령한 몸이고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신령한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저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다 이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중에 어느 하나가 약하거나 어느 하나가 아프면은 온몸 전체가 신경을 통해서 다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관계가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 유기적인 관계고 그리스도의 몸과 다 연결되어 있는 신령한 몸의 지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관심도 가지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랑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신령한 몸을 이루고 있고 각 지체인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뭔가 어떤 다른 악한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라요. 그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라요. 주님의 몸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든 우리 정문의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뭐 미미한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내 하나가 막 삐딱하게 이렇게 삐딱거림을 걸어도 뭐 별 시장이 없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제일 보잘것없는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나는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왜? 이게 하는 역할은 뭐 있는 얘기래요. 귓구멍을 휘두는데 좀 소용되려나 몰라도 다른 데는 별로 소용되는 게 없어. 그죠? 그냥 보기는 좀 있지. 그죠? 손가락이 하나 있는 거라고 없는 거하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이 새끼손가락의 어떤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역할밖에 안 돼. 그런 존재밖에 안 돼. 그렇게 여기지만도 자, 이 손가락이 뭔가 뭐 때문에 자꾸 퉁퉁 붓고 나중에는 막 고통이 오고
병 안에서 쭉 째니까 온갖 막 상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이 새끼손가락 이 하나 때문에 머리 끝에서 발까지 다 아픈 거라요. 다 불편을 다 겪는다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교만하라 하는 아니지만도 내 하나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전체가 내 하나가 소홀히 하고 내 하나가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자, 오늘 날씨도 좀 춥고 이래가지고 농땡이나 좀 칠까? 그러면 오늘 교회 한번 빠지자. 첫날 만날 가는 교회 오늘 한번 빠진다고 벼락 맞을 일이 있고 교회가 안 될 일이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교회를 오늘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런 생각을 전부 다 공교롭게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교회 안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러 떡 있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그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자기 위치를 잘 지키라는 거라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고 그 건강한 몸이 돼야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 그런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죽했는 것 같으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 흘려가지고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 위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모든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근데 감사할 것은요.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지체들이 다 됐다는 거죠. 지체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주님께서 우리를 두셨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러하기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기서 7 별을 붙잡고 이 7 별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 목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신다는 것은 7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거니시면서 교회의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고 성도들의 동태를 지금도 살피고 계신데 이 말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만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에 거니시고 이것이 아니고 일곱 금초대 사회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지칭하고 있죠. 그러나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서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이 목사를 붙잡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살피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살핀다는 것은 지체들이 그 지체의 위치에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정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도 살피고 그 지체가 그 지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다 살피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내 지체 역할을 지체에서 맡겨진 그 위치를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늘 다니시면서 그 지체의 위치에 딱 정한 위치에 있느냐, 거기에서 그 지체의 역할을 부담하고 있느냐, 감당하고 있느냐, 늘 이런 것을 살피고 계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홀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 점검하신다면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귀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자,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요, 신앙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지만도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은 관계라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귀함과 은총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은 이거 처음부터가 틀어진 거라요. 신앙생활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가 발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신앙의 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힘들고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래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는 바른 관계가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내키지 않더라도 또 상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부적합한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그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신앙이 깊다 하는 그런 말을 하지, 그죠? 그러면은 신앙이 좋다, 신앙이 깊다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까?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고 신앙이 깊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이런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은혜롭기도 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언하는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네 집이 너와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도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이 구절의 말씀하고 뒤에 구절의 말씀하고 연결해 볼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사울왕 너가 나를 멸시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내가 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라. 너는 지금 나를 멸시했다 이 말이죠. 사울이 떼나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것 했습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정면으로 내가 하나님 멸시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나를 멸시했다는 거죠. 너는 나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어떤 것이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거역을 했는 거라요. 불순종했는 거라요.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멸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 존중히 여긴다 하는 것은요, 중히 여기겠다. 아주 무겁게 내가 너를 여기겠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경멸하리라 이 말은 중히 여기겠다 하는 그 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너를 취급하고 말리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경멸해버리면은, 경멸의 대상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보면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라 하나님이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눈이 시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싶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이런 도움을 입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에 안 돌아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이 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래요. 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하게 무겁게 귀하게 여기고 우선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어떤 경우에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모든 걸 다 물어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말씀 그렇다지만도 그렇게 살기 힘들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마음대로 내 편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요. 하나님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본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것은 당연히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라는 거죠.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란 것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너는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목사만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는 것이죠.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계시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겨집니다. 그죠?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겨져요. 그런데 여기서
일꾼이라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요, 보통 일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꾼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죠? 좀 그럴듯하게 규모가 있고 갖추어진 그런 회사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왜 생겼습니까?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불리하고 억울하다 이러면은 노동조합이 큰 소리 치는 거라, 그죠? 왜? 내가 마땅하게 일하면은 그 정도 하면은 그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이 일꾼은요 그런 일꾼하고 다릅니다. 여기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인격, 자신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 그게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전혀 무시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런 것 같으면은, 아,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은 이유 불문하고 어떤 형편과 처지가 여건이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시되는 거라요. 무조건 거기에서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래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곤란한데요. 내 지금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난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죽을 만한 그런 심정이고 그런 입장이고 그런 처지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 요구하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요. 성경에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그런 일꾼이 되라는 것이요. 그런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내 입장과 내 처지가 변명되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이러면은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꾼으로서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신앙과 소명을 위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면은 그 말씀과 요구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은 이 일에 제일 우선하고 이 일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순종해요. 자, 학개서 1장 2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학개서 1장 2절에서 9절, 예. 거기 보면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공사를 조금 하다가 외부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 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단하고는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좀 희미해지고 전부 다 자기 일, 자기 집, 이 일에만 열중하더라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요.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하나님의 전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의 일에 빠르다는 것이요. 내 집은 황폐하게 되는데 너희는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판백한 집은요, 아름답고 좋고 그런 집이라요. 그렇게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수도를 올려가지고 돈주머니 속에 였는데 이게 돈주머니가 밑에 구멍이 뚫릴 뿐인 게라. 세분다 이 말입니다. 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못 하나 하는데 한 방에 하나님 훅 불을 뿜다는 거죠. 불을 뿜으면 날아가 버려요. 열심히 무엇을 심었는데 결실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전에 대해서는 엉망진창되는데 그게 관심도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각 기관 총회 한다 하면서 제가 장소까지도 물으면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전도회는 총회를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사람이 모여야 총회를 하죠. 사람이 모여야 총회를 하죠. 총회하십시오 했는데 가버리는 게라. 그래서 총회를 못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막 가슴이 막 터질 듯이 아픈 게라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 기독교 사회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제일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로 우리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사에 사도 바울 같듯이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일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바울이 그렇게 일할 수 있던 것은 바울이 했는 것이 아니고 바울 혼자 했는 것이 아니고 다 동력을 했다는 것이죠. 헌신하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게 동력을 했더라 말입니다.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갔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요.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라요. 누구 한 사람의 발 동동거리면서 뛰어다닌다고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는 교회의 지체요. 지체로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신령한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힘있는 교회, 일만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총회를 합니다 하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가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대나놓고 하나님 멸시합니다 소리 안 해도 해야 됩니다. 총회하십시오. 총회해야 됩니다. 했는데 가버리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대나놓고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잦아지고 많아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하는 것은 앞에하고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자, 일꾼인 같으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일꾼은 충성을 해야 돼요. 이 충성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하라는 것이요. 이게 충성이라요. 주일 하다 보면은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런저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돼요. 이게 충성이래.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 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